오늘은 우리 9월교회가 69주년이 됐습니다. 6.25 전란 때 1951년도 10월 2일 날 창립이 됐습니다. 가장 힘들 때, 전쟁의 공포가 있을 때 이때 9월교회가 시작되면서 9월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전란 속이지만은 우리 일어난다, 우리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가 출발이 됐을 것입니다. 69년 만에 이제 우리 9월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많은 희생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어떻게 이 교회가 왔는가, 힘들 때 어떤 걸로 이겨나왔는가, 아마 기도로 이겨나왔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9월교회가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장자로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제는 지역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장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숙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9월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버려야 될 것을 가감하게 버리시고요, 또 무엇을 잡아야 될까? 오늘 버려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잡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감하게 버리실 것은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을 과감하게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종교입니다, 의심하지 않냐고 종교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교육적인 세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은 세계 4대 종교를 배우고 4대 성인을 배우게 되는데, 4대 종교 무엇입니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유교, 불교, 이슬람교를 4대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4대 종교. 또 그러면서 4대 성인이 또 누가 들어가요? 공자가 들어가는과 동시에 석가모니 들어가는 동시에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니까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는 뭐다? 종교다,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기독교는 종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결례되는 말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가 종교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혀 같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도 다르고 마지막도 다른 것이 종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면서 기독교가 종교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종교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여러분, 종교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인자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인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인자가 꼭 뭐와 같으냐면요, 지게와 작대기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게와 작대기, 옛날 어르신들은 지게, 작대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항상 이 지게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작대기가 받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자가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쓰러진다는 겁니다. 인생은 누군가가 붙잡아야 되고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인생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허물을 느낍니다. 어떤 허물을 느낍니다? 항상 성공한 것 같았는데도 금방 뭐가 찾아와요? 실패가 찾아오고, 성공했는데 금방 어려움이 찾아오고, 성공했는데 금방 고통이 찾아오고, 이게 인생의 연속이에요. 또 어떤 성공을 이뤘습니다. 또 다시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시련이 끝나지 않냐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인생에 어떻게 보면요 쳇바퀴처럼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엇이냐면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느낍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나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하면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살아다가 보면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냐? 인간에 의해서 신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 놓고 내 인생의 문제를 저 신이 해결해 주겠지, 저 신이 대답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인생의 마음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뭐를 만들기 시작하느냐?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흙을 빚어서라든지, 아니면 뭐 나무를 깎아서라든지, 아니면 돌을 깎아서라든지 뭐를 만들어요? 형상들을 맞춰요. 대표적인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부처가 형상이잖아요. 부처가 형상. 어떤 것은 여러분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만듭니다. 어떤 걸 구조물을 가지고 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 자연을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자기의 마음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인생들의 질문을 해답을 찾기 위해서 뭐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신을 즐겁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사를 보면은 여러분 아주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의 제물이 약하면은 신이 노한다, 신이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아주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신이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이 강림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거기에는 춤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굿처럼 괭가리가 있고 장구가 있고 춤이 있고 뭐 작두가 있고,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뭐를 하느냐? 신을 달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예요. 자, 그러면은 종교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 종교는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종교는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종교는 나를 달래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생각했던 걸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의 뭐가 되었냐? 대상과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두 번째로 바로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종교를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종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이제는 종교가 필요하지요. 어딜 가도 종교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인간은 허무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건 뭐밖에 없어요? 종교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종교고, 인간의 모든 걸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가 그렇다고 하면은 기독교가 그럼 무엇이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입니다. 크리스토. 이 크리스토를 한문으로 한자로 표기하면은 뭐가 되냐가 하면은요, 기리사독이 되는 거예요. 기리사독. 한문으로 풀면은 기리사독이에요. 그래서 기리사독을 압축한 거, 기리사독. 첫자와 끝자를 압축을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원어는 뭐예요? 크리스트교. 이것이 중국말로 뭐가 된 거예요? 기독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뭐 하라는 겁니까? 너 죽어라, 너 희생하라. 그래서 누가 희생을 먼저 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을 하면서 인류 앞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또 희생하는 겁니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다 나를 채우는 거라겠잖아요. 인간의 허물을 채우고 인간의 소원을 채우고 인간의 원하는 것을 채우고, 모든 것이 종교는 인간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채우고 하늘을 채우고 천국을 확장하고, 여러분 철저히 손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전체를 뒤집어 보아도 종교하고 기독교는 같은 마음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르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라겠습니다. 기독교는 반대예요. 신이 인간을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향하여 찾아와서 우리의 욕구를 때로는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하고 종교는 같을 수가 없고, 기독교는 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늘을 채우는 겁니다. 기독교는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마지막 핵심은 그래서 천국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복음서를 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도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뭐를 전파했습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나를 채우지 않냐고 천국을 채웁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다 일을 하는 겁니다. 다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임을 말씀을 하면서, 기독교는 신을 달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를 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알아보는 것처럼 기독교하고 종교는 같은 면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가 다 있어요. 그냥 동양적인 사상 속에서 우리나라 속에 있었던 종교들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이 있었죠. 샤머니즘의 모든 대상들은 모든 게 신입니다. 자연이 신이에요. 강물이 신이 될 수가 있고, 산이 신이 될 수가 있고, 바위가 신이 될 수가 있고, 굴이 신이 될 수가 있고, 나무가 신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샤머니즘은 여러분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유교가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불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샤머니즘, 유교, 불교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들이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있었고,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 누군가는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버님들이 누군가는 그 속에서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샤머니즘 출신이에요. 샤머니즘. 또 그 다음에 불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런 종교에서는 독특하게 무엇을 얘기를 못하냐면, 여러분 생명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생명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만나 어디를 가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산다, 이거 인생의 철로 역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종교가 아닌 어디에서만이 인생의 숙제, 인생의 해답, 인생의 철로 역정을 이야기하느냐? 기독교에서만이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느냐, 인생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인생이 그 만난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디 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인생이 서론부터 결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는 유교에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 못합니다.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이 생명을 다루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이 어떻게 영생받아서 어디를 가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만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명을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종교가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어느 종교가 이렇게 정확하게 인생의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이야기합니까? 왜 그래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종교, 살아있는 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생명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죽은 종교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 쩔쩔매지 말고, 여러분 살아있는 종교, 참 여러분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끝까지 돈 없다고 뭐 없다고 종교인들 앞에 쩔쩔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죽음의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기독교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점이 있다 없다? 찾아봐도 없다.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고 처음 출발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종교는 인간의 신을 향하여 찾아가지만은 기독교는 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보아도, 생명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 못하지만은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면을 보아서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하지요. 선민이다, 선민. 이건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실은 나라가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 민족 될 것이다, 너 나라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이룬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뭐를 줬냐면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유일신만 섬길 수 있는 유대교를 줬어요. 유대교. 그래서 이 유대교를 준 목적은 바로 뭐냐? 너희들, 선택받은 너희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뭐하라? 생명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하라?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 유대교를 통하여 천국 확장입니다. 유대교를 통하여 복음의 확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막 역사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질 것 같아도 이기게 하시고, 없는 것도 막 있게 하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전쟁을 만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걸 내 뜻을 이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부터 다 부어주신 거예요. 다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가, 여러분, 유대교를 버리고 이들이 뭐를 붙잡았냐면요, 이방 종교의 스타일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대교에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유대 종교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채우지 않냐고 누구를 채우는 거예요? 종교처럼 누구를 채우는 거예요? 나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그렇게 역사가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잘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짐승 파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전에서 상인들의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엎어버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유대교의 타락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재물을 저 집에서부터 키워서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북쪽 나라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려면 최소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걸려요. 그러면 사람의 혼자 몸으로 가는 것도 열흘 길이 힘들지만은 거기 뭐를 끌고 가야 돼요? 짐승을 끌고 가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다른 짐승들은 그래서 온순해서 뒤에서 휘추리를 가지고 때리면 앞으로 가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 여러분, 염소처럼 말 안 듣는 게 없어요. 염소는 절대로 앞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앞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면은 안 간다고 다리를 붙잡고서 막 끌려와요. 그러다 뭐 또 한 발짝 뛰면은 요놈이 앞에 가서 끌고 가는 사람의 끈을 가지고 다 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를 방목해봤습니까? 저는 그걸 방목해봐서 알아요. 염소처럼 말 안 듣는 짐승이 없어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당신들이 재물을 키울 것도 없이 여기서 키운 재물을 사다가 여러분들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미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다 썩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저 상인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여러분 뭐가 하기 시작했느냐? 배불러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 종교로 탈바꿈하면서 그 유대교를 통하여서, 유대 종교를 통하여서 누구를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까? 나를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 종교로 바꿔진 이 실상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여러분이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화 있을지요. 시작.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에 대한 관심 있나 보세요. 천국의 문을 닫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교가 유대 종교로 탈바꿈되면서 천국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를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종교로 바꿔줘서 다 자기 유익, 자기 배부름, 자기 만족, 돈 버는 장사 얼마나 좋습니까? 힘 안 들고.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완전히 타락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유대교회에서 유대 종교로 바꿔진 것을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변질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채우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채워라.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생명을 전하라. 생명만 이야기하라. 이것이 죽은 유대교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뭐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인, 참 생명의 기독교가 출발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천국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채우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사실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독교, 오늘 제가 그러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유대교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기독교 종교로 혹시 내가 바뀌어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기독교가 나를 채우고 내 질문을 답하게 만들고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고
이렇다고 하면은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나에게는 바로 뭐예요? 종교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신앙은 여러분, 잘못된 종교적 습관을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 종교인의 모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의 이 모습을 찾아내서 오늘 69전을 통하여서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기독교를 붙잡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뜻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천국 이야기하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생명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인에서 우리는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유대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면은 절대로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걸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걸 즉시하면서 너희들이 저 사람들보다 뛰어넘지 못하면, 종교의 심성을 갖지 않고 종교의 심성을 뛰어넘어야만이 너희들 어디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종교의 습성을 버려야만이,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느냐? 종교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종교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교인이 들어간다면 불교인들도 들어가야 돼요. 종교인이 들어가면 여러분 샤머니즘인들도 들어가야 돼요. 종교인이 들어가면 여러분 유교인들도 다 들어가야 돼요. 천국은 종교인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인으로 바꿔진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가는 것이냐? 기독교인들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종교인의 습성에서 뛰어넘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되냐? 기독교인만이 가는 것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타 종교인들 올 수도 없어요. 오직 천국은 오직 누구만 가는 거냐? 기독교인들만 간다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붙잡는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 그들과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종교인의 습성을 내려놓고 기독교인으로 살아야만이 너희들이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종교, 기독교, 유대교에서 종교로 바뀐 거,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기독교를 만났는데, 또 기독교를 내가 생활을 하면서 누구 만났어요? 어디로 바꿔졌어요? 종교인으로 바꿔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자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만 내가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제는 기독교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채우는 것이에요? 누구를? 그분을 채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천국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전도 축제 해피데이가 있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해피데이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오직 그분만 생각하며 천국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2달 동안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피데이는 내가 종교인이냐 내가 기독교인이냐 내 모습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 기독교인들로 돌아와야 됩니다. 종교인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알고 종교인 천국 못 갑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천국 못 갑니다. 오직 예수 알고 기독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69주년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뭐를 버려라? 여러분, 종교인에서
기독교로 왔는데 기독교인에서 종교인으로 바꿔진 사람들, 다 나를 채웠던 사람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걸 버려버리고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생일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기독교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분만을 내가 생각하고 그 나라만 구하겠습니다. 내가 그 나라만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숙제라는 것이에요. 이 숙제를 풀지 못하면 30년을 교회 다니고 40년을 교회 다녀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천국만 채우다가 생명 이야기하다가 천국 확장을 하다가 다 천국 들어가는 우리 부활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